우리 지난주에 우리 부활절 예배가 있었는데요. 그 부활절 영상을 잠깐 준비했습니다. 잠깐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을 축하합니다. 우리도 부활의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칸타타 준비하셔서 예루살렘 시온 성가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정말 너무 수고하는 말. 보통 그런 불안한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주님은요 그 모든 벽을 뚫고 그 모든 문을 뚫고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망을 믿고 그 마음의 평강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절벽 딱 끝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 총칼이 내 목을 겨눈다 할지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진리니까 그 진리를 위해서 내 목숨도 바칠 수 있고요. 그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들입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믿은 게 뭐예요? 그들이 한결같이 붙잡은 진리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예수님,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 박수로 영원합니다. 네, 지난 주일날 정말 많은 분들 오셨고 우리 연합성가대 칸타타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식당 운영하는 중에서 지난주가 가장 많이 식사를 또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가슴에 두 손을 가슴에 올려놓고 우리 2026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뼈를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부러지신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며 나갈 때 속히 회복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선택하는 삶.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요, 이 바다 밑에 유보트라고 하는 독일의 잠수함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신출 규모한지요. 나왔다고 하면요, 이 유엔군들, 연합군들의 배가 침몰되게 되는데, 이때 미국의 한 상선이 바다를 지나가다가 이 유보트에 공격을 당합니다. 화염에 휩싸이고 결국 그 배는요 가라앉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모든 승무원들이 이 구명정으로 굉장히 급하게 옮겨 타던 그때에 한 선원이 갑자기 그 구명정에서 뛰어나오더니 그 침몰하는 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만류하죠. 너 들어가면 죽는다, 빨려 들어간다, 들어가지 말아라 만류했지만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선원은 배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가 돌아와서 동료들이 물어봅니다. 그 목숨을 걸고 다시 들어갔던 이유가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선원의 손에는요 바로 이 나침반이 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망망대해 이 구명정이 표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무려 400km를 표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표류하는 가운데서도요 이 나침반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서북서 방향으로 표류를 하기 시작하면서 3일 만에 이 구명정이 구출되고 발견되어서 그들이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나요? 지금 우리는 망망대해 속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망망대해 속에 얼마나 분주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다 보면 종종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쳐버리거나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삶의 항로를 결정하고 있는 오늘 그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나침반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 나침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은요, 바로 이러한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항로를 결정해주고 우리가 정확한 인생의 방향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 들어본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함께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두 사람의 선택. 마리아와 마르다의 선택이 어떻게 다른지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38절과 3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그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마르다의 집에 가기를 원한 게 아니었어요. 오늘 마르다의 집에 가야지,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은 전도하시다가 한 마을에 들렸는데, 그 마을에 누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마르다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이 자기의 마을에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 마르다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집에 모시는 게 쉽나요? 여러분 예수님만 모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어요. 성인 3명, 성인 남성 13명의 밥을 준비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내어드려야 돼요. 오픈해야 되는 일은요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이렇게 가감히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집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요 이 마르다 가 얼마나 적극적이고 또 얼마나 부지런하고 또 얼마나 친절할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마르다는요 사역에 지쳐있는 그 예수님에게 그 따뜻한 밥 한 끼, 그거 하나 대접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그 예수님을 초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가족은요 손님을 딱 모시잖아요. 그러면 그 손님을 위해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식솔들이 다 동원이 됩니다. 여러분 이 집안에는요 오빠였던 나사로가 있고 마르다가 있고 동생인 마리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나사로의 역할이 있고 마르다의 역할이 있고 마리아의 역할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마르다가 이 마리아를 보는데 마리아는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 어떻게 하냐면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경청하고 듣는 이러한 선택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선택이 이렇게 다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에 집중했고, 마리아는 자신의 집에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합니다. 조안나 위버의 마르다의 세상에서 마리아의 마음 갖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2004년에 출간됐는데요. 제가 2004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가 2004년이었어요. 그리고 2004년도에 결혼을 준비하고 2004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신혼생활을 하는데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정말 얼굴도 볼 수 못할 정도로 정말 사역도 바빴고 모든 게 다 바쁜 그때 제가 교보문고를 갔었는데 이 책 제목이 제 눈에 딱 뜬 거예요. 그래서 책을 딱 집어넣고 읽자마자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딱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그 자리에서 계속 읽게 되는데, 이 책이 뭘 얘기합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마르다처럼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에 치여서 정작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과의 대화하는 시간을 놓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자는 마르다의 열심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열심의 뿌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나와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도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지, 여러분이 뭘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뭘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교제하길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릎 앞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경청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분주한 마르다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 많은 여성분이 있습니다. 집에서 음식 준비하는 거 쉬운 일인가요? 아닙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손님이 왔어요. 한 분이 아니라 12제자과 함께 하기 때문에 13명의 식사를 준비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예정된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 뒤에 오세요, 한 달 뒤에 오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마을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고, 이 마르다가 그냥 우리 집에 와가지고 함께 식사하시자라고 하면서 초청한 거기 때문에 급하게 준비된 식사 자리예요. 얼마나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했을까. 이 많은 양을 준비하는 마르다의 마음은요, 굉장히 바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러한 마르다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분주한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분주한이라는 단어 헬라어를 잠깐 볼까요?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페리스파오. 페리스파오라는 단어가 바로 분주함으로 해석했는데, 이 페리스파오는요, 우리나라 뜻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찢겨진 마음, 분리된 마음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는 끌어당기는 이런 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찢겨진 마음, 이 단어에서 여러분 뭘 강조한 거죠? 지금 마르다는요, 단지 일손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바쁜 게 아닙니다. 지금 마르다의 내면, 마르다의 영성, 마르다의 영혼의 상태를 오늘 이 페리스파오라는 단어가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처음에 선한 의도로 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일을 하면 할수록 주님과 더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에 왔어요. 하나님이 예배하기로 왔는데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단어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페리스파오라는 이 분주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일을 하는데도 주님과 더 멀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려고 했어요. 주님을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더 헌신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오늘 이 단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뭐였죠?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 단어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이 끌어당기고 있죠? 여러분 혹시 이 예배 끝난 다음에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그 중요한 약속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 혹시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혹시 염려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있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세속의 마음과 그 탐심과 욕심이 그 죄악이 된 그 마음이 혹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분주한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바로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 많아도요 분주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이 적지만 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는가? 오늘 이 예배에 오셨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예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이 당기더라도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길 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염려와 조바심은 하나님 없이 상황을 계산할 때 생겨난다. 왜 우리가 분주하는가? 왜 우리가 염려하는가? 왜 우리가 조바심에 빠지는가? 봤더니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면 그러더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계산해 두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분주하지 않고 평안하고, 할렐루야, 불안하지 않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요 분주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 열심히 뭔가를 하지만 그의 인생에는요 하나님이 빠져있던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예수님께 밥 한 끼 대접하겠다라고 이 일을 시작했지만 결국 그 마음의 중심에는요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만 분주할 때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분주함은 결국 두 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경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첫 번째 마르다의 분주함의 열매는 뭡니까? 동생인 마리아를 향한 불평이에요. 왜 쟤는 내 일을 도와주지 않지? 왜 쟤는 음식을 준비하지 않는 거야? 지금 내가 바쁜 거 몰라? 뭐 하는 거야? 마리아 보니까요 예수님 앞에서 그냥 말씀 듣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한 마리아가 마르다는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불평의 이런 열매를 마르다가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열매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마르다는요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는 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하죠? 주님 저 마리아에게 좀 얘기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세요. 지금 마르다의 이 말투는 뭐예요? 불평이에요. 원망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모셔놓고 그 예수님께 불편한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마르다입니다. 그녀의 영혼은 그 영혼을 먹이시는 분과의 교제를 오히려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가장 중요한 건요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에요. 이따가 뭐 먹지 그게 아니에요. 예배 후에 어디 가지 그런 계획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온전히 하늘의 시간이고, 할렐루야, 이 시간은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로 집중해야 될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싸우세요. 여러분의 갈등과 싸우세요. 여러분의 번민과 여러분의 염려와 여러분의 두려움과 싸우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분주하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사람을 보게 돼요. 왜 쟤는 봉사하지 않지? 왜 쟤 요리 잘하는데 왜 요리 안 하는 거야? 쟤 노래 잘하는데 왜 봉사 안 하는 거야? 자꾸만 사람들을 불평하고 원망하고요 여러분 손가락질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이 충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일하지 않는 거에 관심 갖지 않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지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처음 사역을 할 때 2000년 초반에는요, 신방을 가면 집에 가서 신방을 하고, 그리고 신방 예배가 끝나면 꼭 식사를 그 집에서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막 한참 막 제가 설교를 하는데 신방 받는 사람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 사람 왜 일어난가 봤더니 그 가스레인지 불 끄러 가시는 거예요. 그 밥이 다 돼가지고 칙칙칙칙 하니까 그거 불 끄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다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근데 사실 목사는요, 그 집에 가서 밥 얻어 먹으려고 간 게 아니잖아요. 목사는요, 그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간 거예요. 기도해 주러 간 건데,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그 예배 끝나면 이거 대접하려고. 여기에 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된장국이면 어때요? 김치찌개면 어때요? 그냥 먹는 겁니다. 이 밥이나 저 밥이나 크게 여러분 신경 쓰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한다고 목회자를 모시고 오히려 내가 더 분주하고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데 더 바쁜 우리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오신 분들 너무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몸만 여기 온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오늘 이 친밀한 이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리가 우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이 되어지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최고의 선택을 했던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4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께 항의하잖아요. 저 마리아 좀 나 좀 돕게 해주세요. 예수님 좀 뭐라고 좀 해주세요. 저 그냥 내비둘 거예요. 막 마르다가 항의하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듣고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르다에게 정말 사랑의 목소리를 가지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람의 이름을 두 번을 부른 건요, 굉장히 친밀한 얘기예요. 굉장히 사랑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그 애정을 담아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마르다야 마르다야입니다. 예수님은요, 마르다를 아끼셨어요. 그가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르다를 꾸짖지 않고 그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 뭐예요? 네가 이것을 하든 그것도 귀한 거야.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도 귀한 건데, 이 마리아는 지금 이 둘 중에 뭘 선택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걸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빼앗기지 않았다. 이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이 말씀을 듣는 거, 성경을 읽는 거, 그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들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요리를 우선적으로 여긴 마르다보다는요, 바로 예수님과 교제를 우선으로 여겼던 이 마리아를요 더 칭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둘 다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각자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자, 마르다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 이 음식 해주면 예수님이 좋아할 거야. 예수님이 이거 해주면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지금 마르다는요, 자기의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은 예수님이 좋아하시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좋아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섬겼던 반면에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분주하게 뭘 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을 더 기뻐하실 거야.
마리아가 선택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말 정말 눈이 반짝반짝하게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정말 가장 가까이서 그 말씀을 경청한 마리아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이러한 것을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의 발치예요. 딱 발끝 앞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깝게 예수님 앞에 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조금 더 가까이 오리라, 내가 더 가까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지금은 스피커가 잘 돼 있어서 뒤에도 잘 들려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뒤에 앉아 있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좀 더 앞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더 가까이 와서 저랑 호흡하면서, 할렐루야, 좀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의 모습으로, 삶으로 여러분 그렇게 보여주셔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귀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내가 막 딴짓하면서 얘기해, 나 다 듣고 있으니까 얘기해, 예. 뭐 핸드폰 하면서 얘기해, 다 듣는다니까, 말하라고, 내가 다, 이게 아니에요. 경청은 이런 게 아닙니다. 경청은 뭐예요? 그가 말하는 사람을 향하여 내 몸을 트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에게 좀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로 내가 가까이 가서 그 이야기를 눈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귀로 듣고 내 삶으로 들어가는 거, 바로 이것이 경청이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듣는 자에게 복이 있고, 이렇게 듣는 자에게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이렇게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빛이 되어지고, 내 발에 등이 되어지고, 내 인생을 열어주고, 내 인생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그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한 주 예배 아닙니다. 다음 주도 있지, 또 그 다음 주도 예배 드리면 돼. 그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 매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정말 가장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면은 마리아처럼, 외면은 마르다처럼. 그럼 마르다는 열정이 있습니다. 부지런합니다.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그 열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면은 우리가 마르다처럼, 하지만 마르다는요, 그 말씀의 샘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은혜와 영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사역은요, 결국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 사역은요, 진정한 성도의 삶은요, 은혜를 받은 후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봉사하고, 은혜를 받고 헌신하고, 은혜를 받고 전도하고, 은혜를 받고 기도하셔야 돼요. 은혜 없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는가,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뭐냐면, 일주일 동안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 전혀 성경과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날 와서 제가 하는 설교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은혜가 될까요? 안 들릴까요? 목사님이 설교 준비 잘하면 은혜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도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진짜 한번 해보세요.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여러분이 성경을 정말 많이 읽고 나서 그 다음 주 주일날 예배 말씀 들어보세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제가 지난 고난주간 통화에서 제가 온전금식을 4일 동안 했는데, 그 4일 동안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만 있는 거예요. 그 성경만 있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저를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그 피부로 느끼고 감각적으로 그것을 다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오지 마시고 주일날 오시기 전에 일주일 동안 정말 성경을 충분히 읽고 여러분 오시면 말씀에 제가 어눌하게 설교해도 다 은혜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고요,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막 쇼맨십을 하고 목회자가 막 엄청난 막 설교를 해, 그래야 예배가 아니라 어떤 말씀을 전하더라도 은혜를 받는 게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준비하고 와라.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왔으면 좋겠다. 오늘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고급 승용차라도요, 여러분 그 차에 기름이 없으면 그 차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름이 있어야 그 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 안에 있으면 아무리 문제가 커도요,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태산 같고 내가 병들고 낙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영적인 은혜가 공급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대전환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원전 BC 587년이에요. 근데 이날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날이었냐면 나라가 멸망하는 나라예요. 나라가 멸망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엔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나라가 멸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됐어요.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은요, 성전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나라가 망하니까 여러분 성전도 파괴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포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전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 성경이 여러분 창세기가 벌어진 그때 막 그냥 바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몇 년 있다가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 다 언제 기록하냐면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서 구전되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문자로 기록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이 됩니다. 성전을 잃은 다음에, 그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바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훌륭한 모습이지만 여러분 교회만 왔다고 끝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선택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